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6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그는 수도인 티베리아에서 가까운 대도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모든 의원을 찾아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모든 약들도 다 구해서 먹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세는 점점 위중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이 왕의 신하는 그 길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이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34km를 오는 거잖아요.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먼 길을, 그 노구를 이끌고 그 힘든 길을 달려 예수님께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온 그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닥치는 질병, 실패, 절망, 죽음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를 보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좀 말이 어색하지요. 이 왕의 신하가 집에서 하인들을 보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빨리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내려오셔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신하에 비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죠.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요. 이 두 믿음 사이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같은 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었으나 왕의 신하는 주님이 자기 집에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안수하셔야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십니다. 너는 왜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에 있었고 또 이 왕의 신하는 이것밖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든 백부장이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큰 믿음, 작은 믿음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을 귀하게 보셨다. 할렐루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겨자씨보다는 더 큰 믿음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갑자기 하셔요. 이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 믿는 것, 이런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도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신하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는 해요. 표적과 기사가 믿음에 도움을 주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줘요. 그러나 믿음의 절대적인 근원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절대적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알맹이라고 하면 기사나 표적은 껍데기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과일의 가치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 알맹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셔요. 그 집에 가서 안수를 해주신다든가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딱 고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0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치유하심에 있어서 직접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가서 안수해 주시면서 치유하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아이를 고쳐주는 것과 함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배려,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배려를 하셨던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자기 집에 가자고 땡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가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렇게 땡길 것 같은데, 그렇게 고집을 피울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아멘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병이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죽어가는 병이 아니면 집에 갔다가 안 나왔으면 다시 와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들이 생명이 위독하잖아요. 지금 믿고 아멘 하고 갔는데 아들이 안 나왔으면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그 한마디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믿음의 결과는 아들의 병이 나은 것으로 보답을 받아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에서 올라오는 종을 만나요. 그 종은 주인에게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언제부터 병이 차도가 있고 나았는지를 묻습니다. 종은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해서 완전히 치유됐다. 할렐루야. 그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 소식을 집안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으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기적에 회의적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는 그 환자에게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성경도 믿으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나요? 라고 말해요. 이에 진료를 받던 그리스도인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글쎄요, 전 일주일 전에 유능한 의사로서 당신을 믿고 당신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틀 전 뭔지는 모르지만 했던 많은 약을 저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약병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약을 먹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분석은 못 해봤어요. 거기 약병에 있는 약 성분을 봐도 그게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의사로서 이 약을 나에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의사인 당신을 믿고 그 약을 먹었던 거죠. 신앙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믿듯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가 의사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 상황에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서 무시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사가 주는 약 성분 하나하나 무엇인지 다 알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 성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지 않아도 의사가 주는 그 약을 먹듯이 의사가 그 약을 왜 먹으라고 하는지, 왜 하루 3차례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약을 시간 맞춰서 잘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을 되돌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나 많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구나, 이렇게나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